오늘 시편 77편은 아삽의 그렇게 시로 기록되어 있고요.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이란 그 악장이 우리가 역대상 16장 41절에 보면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 다 아삽과 같이 나옵니다. 아삽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러는 수중을 들고 또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찬양을 하는 그런 일을 맡았다면 여두둔과 해만 이런 분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그런 찬미의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분들로 여겨집니다. 여두둔의 법칙이다, 뭐 너무 법칙이란 말을 딱딱하게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요. 바로 맞추어진 형식, 뭐 오늘날도 하성이 있고 또 음이 있고 개가 있고 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에 어떤 그런 것들에 맞추어서 그렇게 노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0절로 되어 있는 말씀은 9절의 그 셀라 부분으로 대체로 주석가들은 나누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조금 한탄조라고나 할까요? 조금 비탄, 또 어떤 면에서는 막막함, 절망 이런 것을 노래하고 있다면 10절부터 20절까지 후반부는 이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지난 주간에 또 오늘까지 이렇게 또 치아가 성하지 않아서 조금 이렇게 아파 보니까 꼭 참 얼얼한 게 참 어렵죠. 그냥 의사 선생님이 그냥 해적한 걸 콕 찌르는 그거는 아파도 뭔가 기분이 좋은데 얼얼하고 이제 그렇게 아픈 것이 어렵죠. 그래서 마취도 안 하고 그냥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되게 이제 좀 우직하신 그런 분이고 또 남자분인데 막 이렇게 막 신경을 죽일 때 그냥 뭐 막 노동하듯이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눈을 반짝 뜨고 봤거든요. 좀 살살하라고. 근데 막 이렇게 이제 이래 하시는데 지난 주간에는 처음 만났다고 좀 부드럽게 하시더니 오늘은 그냥 이제는 막 내 손님이다 생각해서 그런지 오늘은 또 막 그렇게 다뤄가지고 사실상 조금 나올 때는 좀 아팠어요. 좀 붓고. 근데 집에 오니까 금방 좀 많이 괜찮아져서 설교 준비는 또 제가 이제 해놨고 이래서 아까 남 목사님께 조금 말씀드렸다가 이렇게 제가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시편도 조금 그런 부분 뭐 굳이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좀 기분 나쁘게 아픈 건 아니에요. 보면 좀 콕 찔러도 뭔가 뭐라 그럴까요? 좀 창조적인 그러한 고통이라 그럴까요? 뭔가 또 소망이 있는 고통. 우리야 뭐 남자들이야 평생 아기를 낳을 수 없지만은 오늘 또 우리 이제 민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아마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어떤 그런 울울하고 눅눅한 그런 상고는 아닐 것 같아요. 뭔가 아파도 참 그 순간이 참 고통스럽고 맞이하기 어려워도 그래도 싹 잊을 수 있는 거 어머니 아기 낳는 고통은 또 잊어버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음에 아기를 가지고 또 그 당시에는 절대 안 낳는 다음에는 이제 끝이다 해도 또 싹 잊어버리니까 또 낳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통은 뭔가 우리가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좀 조금 뭔가가 좀 이렇게 달라요. 그거 참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고통은 고통이라도 뭐가 좀 다른 그런 고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깨닫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면서 또 소망도 가지게 되고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이 없이 이를 치료하는 과정이 보면 항상 똑같잖아요. 먼저 작은 고통을 통해서 큰 고통, 오랜 고통을 없애주는 어떤 그런 게 이를 고치는 거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이러한 고통의 치료 방식도 분명히 어떤 그러한 어려움의 터널이 있지만은 또 그걸 꼭 지나가게 하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어떠하심을 감사로 이끄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1절에서 9절까지의 특별히 우리가 1절에서 3절 정도에 보면 아주 절망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또 그 밑에 보면 생략됐지만 역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이라고 해서 사실상 동일한 동사가 이렇게 부르짖는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부르짖는 거, 이게 기도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신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면담을 할 때 꼭 그렇게 한마디 합니다. 기본 진리를 꼭 숙지해라. 그게 중요하다. 아무리 높은 히말라야 산도 동네 뒷산을 잘 타면 탈 수 있다. 옛날 허영호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 이야기 꼭 한마디 해줘요. 그 허영호가 어떻게 에베레스트 그런 산을 타고 히말라야 산을 타냐 물으니까 우리 동네 뒷산 꽤 올라가니까 우리가 저번에 이제 소백산 갔을 때 그분이 제천분이라 소백산에 그 허영호 앞에 딱 있었거든요. 돌로 그렇게 이제 여러 등산을 했는데 그런 이제 생각이 났고, 또 이제 꼭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회자는 목에서 나온 소리가 돼서는 안 된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여기서부터 속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속에서 이게 보여야 된다. 느껴져야 된다. 내 안에서 뭔가 맺힌 말이 나와야지. 아주 잘생겼고 몸도 아주 건장하고 모양도 그런데 딱 말을 시켜보면 이 도무지 말하고 마음하고 따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냐. 그럼 절대 안 된다. 우리 목회자들은 이 속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면 속에서 어떻게 목소리가 나오느냐. 정말 한 말이라도 간절하게 마치 그냥 성악하고 또 이런 분들이 어쨌든 안의 소리를 끄집어내잖아요. 자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형식적으로 그렇다기보다도 그래서 제가 그때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꼭 3년 동안 학교 뒷산에 가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막 부르짖으라고 해서 이것저것 막 여러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사용해 주십시오.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종을 갈래같이 써 주십시오. 뭔가 깊이 여기 맺힌 것을 이 토로해내는 그건 기도 외에 방법이 없다.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런 소리를 내게 돼 있다. 그 소리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진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걸 갖추지 못하면 상당히 성도님들도 힘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걸 3년 동안 애써라. 꼭 그렇게 제가 면담 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한 학기에 20명 이렇게 1년에 20명 난지 또 신입생들 면담을 꼭 하거든요. 여기도 부르짖는다. 저 부르짖는다. 우리가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꼭 소리로 부르짖는 건 아니더라도 이 부르짖는다는 것을 달리 한번 가시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땀이에요, 땀. 우리가 이걸 막 끌어모아서 토로하면 땀이 나요, 땀이. 땀으로 표현이 돼요. 우리 주님은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땀을 다 짜내고 이제 피가 나온 거예요, 피가. 땀이 피가 되듯이. 여러 주석이 있지만은 우리 그대로 그 말씀을 받으면 정말 우리가 보면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요. 소변 색이 바뀌어요.
소변 색이 바뀐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소변 색이 바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짜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짜내니까, 수분을 다 짜내니까 소변 색이 바뀌는 거예요. 더 짜내면 어떨까요? 피색이 안 될까요? 막 굳이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따지기보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그것을 보고 부르짖었으면 그런 땀이 피가 되겠네요. 바로 오늘 여기도 보면 부르짖는다. 2절에도 보면 이 부르짖는 것과 더불어 주를 찾는데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고 주를 찾았다. 뭐 아까 뒷산이라고 했지만 꼭 산이겠습니까? 간혹은 우리가 또 집에서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을 든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쭉 뻗친다는 건데 내가 뻗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쫙 주님한테 손을 뻗치면요, 그는 주님이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그는 주님의 손이 나에게 뻗쳐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는 거지, 내가 주님께 이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손을 든다는 것은 나를 다 내려놓고 나를 부정하고, 이게 고급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다가 확 일어나가지고 쥐야 하면서 부르면서 손을 들고 뭐 여러 말이 뭐가 필요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종이 주의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종이 주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시옵소서. 종의 가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겁니다. 가장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부르짖고 손을 들고 내리지 않는, 손을 들고 내리지 않고. 어떤 기도냐, 2절 초반부에 보면 바로 한난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난을 당했어요. 이 시편 저자가 환난을 당해서 부르짖고 또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는데, 그게 아마 금방 시원하게 이렇게 일이 해결되고 그러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불안하고 심령이 상한다. 이것은 무슨 하나님을 불신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또 하나님이 변개해서 내 마음이 상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부족함,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뻗치면 뻗칠수록 내 자신의 부족함, 그러한 낙심의 마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단순하게 칼빈의 주석에서는 단순하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떠나지 않는 불안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을 몇 미터 앞에 놓고 기도하는데 그 불안의 마음을 떨쳐버리기가 쉽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이 있지만은 어찌 칼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눈을 뜨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우리가 밤에 산 같은 데서 기도해 보면 막 그냥 바람 소리 이런 게 있고 짐승 소리 같거든요. 그럼 끝까지 눈 안 뜬다 하지만은 탁 눈을 뜬다고요, 한번. 이제 그게 두려워서 뜨는 거거든요. 뭐가 떴더만 덮치는 것 같고 꼭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괜히 이게 나무 같아서 물이 한 방울 탁 떨어져도 그게 되게 크게 느껴지고요. 지금 그런 겁니다. 심령이 상하고 불안하고, 4절에 보면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불안이 떠나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리고 괴로워서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시편 32편 3절과 같이 입도 닫고 그리고 뼈가 쇠할 정도로 이 뼈가 쇠하다는 것은 팍 떨리고 뼈가 녹듯이 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살이 없어도 뼈는 있거든요. 진짜 이거는 뭐 내 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 순간 오면 연체동물이 되는 거예요. 도무지 나는 힘도 없어요. 손에 힘도 없고 발에 힘도 없고 뼈가 없어요 한마디로. 나는 아주 그냥 쓰러진 그냥 존재예요. 그런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 뼈가 쇠하고 또 천밀같이 높고 아주 그런 심령이 바로 이러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 9절까지 이어지는 거 보면 이런 생각 가운데서 또 기자는 옛날에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는데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며 밤에 부른 노래가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대체로 감사의 노래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러한 구구절절한 감사의 노래를 기억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실까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안함을 드러내는 그것을 여기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이 있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런 순간이 가장 간절한 그런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은 옛날에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붙들어 오셨는데 여기까지 돌을 굴러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제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실 텐데 어떻게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길갈의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정말 밤에 부른 노래라는 게 뭘까요? 밤에 나를 만나 주시고 밤에 내 심령에 찾아오시고 아침에 북적북적할 때 어떤 그러한 소란함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바로 그러한 노래가 아닐까요? 우리가 처음에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 안에서의 절망은 또 여호와 안에서의 고통은 뭔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그야말로 그런 고통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저는 4절 같은 걸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봐요. 3절에도 보면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할 때 이 심령이 상하다는 것을 사실은 조금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제 상한 심령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을.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절망의 가운데 상한 심령이 갖게 되고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또 사랑하시게 되고 이게 참 묘한 어떠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 기쁘고 즐거울 때 이러한 상한 심령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간혹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 후서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좀 느껴지기는 해요. 아주 기쁨 가운데서 어떤 애통하는 심령 이런 게 섞여서 나오는 느낌. 근데 우리 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상한 심령이고 저는 4절에서 그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잠을 잘 수 없도록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고통일 수도 있지만은 일생의 기쁨 아닐까요? 일생에
몰래 우린 분명히 그게 있는 거예요. 어떤 고통의 흑암이 지나가면 또 태양이 뜨고 이런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어루만지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고통 가운데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여호와를 만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정말 즐거움이에요. 정말 즐거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이 지나면 그러한 깨우심에 깨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또 그 즐거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랄날에 찾고 할랄날에 부르고 그러면서 할랄날에 여호와와 동행하고 참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계속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는 그런 부대낌의 삶이라.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아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어떤 동행하시는 만나주시는 그 손길을 놓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저는 딱 떨어지게는 볼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주석학자들이 대체로 그래 나눈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상 다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말하면 꼭 아기를 낳았을 때만의 어떤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상고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상고의 즐거움이. 그 상고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은 꼭 아이를 어떤 고통의 산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어떤 면류관으로도 느끼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카라 바로 웃음 이삭과 같이 웃음을 주는 아이 바로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7절에서 오늘 9절까지 보면 주께서는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분명히 묻습니다. 우리도 묻습니다. 이 기도는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여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여호와여 분명히 여호와가 아니시면 내가 이곳에 지금 없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동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를 이제 거두십니까? 은혜를 잊으셨습니까?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습니까? 우리는 이 7절에서 9절까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베풀지 아니하실까 영원히 끝났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의 시간이라고 좀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간이라고 보다는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알아야 돼요.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여호와여 나를 떠나십니까?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십니까? 여호와여 이제 긍휼을 그치셨습니까? 여호와여 이 백성을 잊으셨습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즐거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헤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던지는 질문은 필히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응답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뭐가 있어서 주님이 주었다는 생각을 다 빼는 시간이에요. 이게 나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 조건을 다 빼내는 시간이에요. 이게 여호와여 나를 떠납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여호와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내 의가 다 죽어 없어지니까 이 토로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떠나십니까? 내 공로와 여호와가 나에게 존재하실 그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뭐가 있어서 여호와가 존재한다는 그러한 무엇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여 떠나십니까? 붙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응답의 때예요. 응답의 때예요. 여호와여 이 종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태 주님 거
정말 누리고 혜택만 받지. 종이 주를 위하여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종이 주를 위하여 소자 물 한 컵이라도 물 한 잔이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언제 가난한 사람을 옷을 입혔고, 언제 그와 동행해서 멀리 동행을 했고, 소자 하나에게 동행한 것이 나와 동행하고, 언제 그가 잡혀 있고 병 안에 있을 때 문안 갖고 소자 하나에게 문안한 것이 나의 한 거라고 했는데, 언제 내가 사람 하나에게 문안한 적이 있습니까? 싹 다 거쳐요. 싹 다 거칩니다.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오직 주의 긍휼만. 그때 나오는 토로, 주여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까. 분명히 보세요.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까. 그러면서 오늘 자연스럽게 10절로 20절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는 나의 잘못이라.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복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소망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처에 올라오는 소망은 다 버려야 되는 건 소망들이에요. 그거는 계기에 불과하지, 참 소망은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열매가 소망이에요. 소망을 이 세상에서, 이 저작거리에서, 세상에서 소망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확인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 내려놓고 이는 내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10절에 보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손과 팔,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섭리를 노래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다. 여기 해란 말은 날이다 이 말이죠. 지존자가 오른손으로 일하시는 날, 그의 섭리의 날. 15절에도 보면 주의 팔로 주의 백성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다. 주의 팔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20절에 보면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님께서 바로 베푸시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 팔로, 주의 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에 또한 다 나타난다는 것을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물들이 주를 보았고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깊음도 진동하였고, 이것은 그야말로 기도 가운데 아주 깊은 물이 주를 보고 순종한다 이거 아니에요. 물들이 주를 보고 순종하고, 구름도 궁창도 주의 뜻에 따라, 구름이 물을 확 쏟기도 하고 궁창이 소리를 내고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우레소리와 번개가 또 땅에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요새 창조과학자들이 우리 번개도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죠. 물리학에 보면, 천체 물리학에 보면 이 번개가 이제 그 합성, 화학 합성 이런데 필수적이라 그러거든요. 탁 치는 거, 이게 비추 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도 인용하고 해요. 바로 번개도 쳐서, 그 성경이 여기야 하나 번개가 쳤다 그게 아니라 번개가 탁 치게 만들어서
무슨 물질이 생기게 하고 예컨대 질소가 생기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질소가 최고의 그름이잖아요. 그렇게 해가 뭐 한다.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은 천체 물리학 책가 있는 거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번개가 치기도 하고 뭐가. 19절에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도 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도 있었으니. 어떻게 보면 홍해를 건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 것도 그렇고 가장 지름길은 어떻게 보면 물길이죠. 그렇잖아요. 땅의 길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길을 못 내니까 그렇지 물만 가를 수 있다면 최고 지름길이죠. 가장 고든 길이고 그것이 바로 물길이잖아요. 세상길은 산맥도 넘어야 되고 그러니까 물길은 뭐예요? 가장 보호받는 길이에요. 물 빠진 길을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네. 아주 보드럽고 어릴 때 우리 고향에 지금 생각하면 작은 저수지인데 그걸로 강이라고 불렀거든요. 강이라고 불렀어요. 어디서 그 이름이 나왔는지 모르는데 포강이라고 불렀거든요. 거기서 이제 엿썰매도 타고 또 거기 고기가 많이 잡혀서 고기도 잡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1972년 3년 그때 소위 시골에 이제 경지 정리한다고 모든 땅을 이제 수리시설은 이제 따로 만들어서 전에는 전부 다 자연 발생률은 논이 있으면 군데 웅덩이가 있었어요. 건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크게 댐 같은 그때 댐을 많이 만들어서 댐에서 물이 이제 쭉 내려오도록 이렇게 이제 관계 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계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런 강들은 이제 다 덮어내요. 강이 아니죠. 작은 물은 다 덮어 가지고 이제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엄청 많은 시골에 논 같은 게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논을 이제 이때까지는 막 구불뚱한 거를 다 이렇게 정리해요. 그런 것들이 제가 어릴 때 이제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제가 어릴 때 가장 추억이 많던 그게 이제 싹 없어지는 거죠. 싹 없어지는데 하여튼 그 물 빠질 때 고기 엄청 잡았거든요, 정말. 아이고 막 장어 이런 거 봐요. 그거 진짜 민물장어잖아요. 진짜 장어예요, 그거는. 막 이런 장어들. 막 발에 막 그냥 다녀요. 밟혀요. 그게 이제, 막 그런 거 막 잡아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꿈 같아요. 그런 게 있었던가. 거기 강이 있었나. 그런 이제 꿈 같은 이야기인데, 그때 물이 빠지고, 자, 이렇게 한번 걸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가장 불가능한 시련이 하나님에 의해 갈라지면 가장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가장 부드러워요.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하시면 우리는 평지가 좋다. 누가 봐도 평지가 좋고 뭐 적들이 있으니까 되도록 산지로 넘어가라 어떠라. 다 그렇잖아요. 물로 그냥 쫙 걸으니까 최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러한 물길을 내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주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큰 물에도 있다. 우리는 안 보이지만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어요. 주님의 길은 큰 물에도 있어요. 고든 길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고든 길이 큰 물에도 있어요. 그러니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있는 길을 발견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분명히 역사예요. 저 그거 많이 체험했어요. 정말. 유학에서도 체험했고 신학교 들어올 때도 체험했고. 안 돼요. 1000만 명을 모아놔도 하나님의 길은 발견하지 못해요. 정말이에요. 제가 유학 가서 극적으로 그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1000만 명이 모아도 그 아이디어는 못 내요.
세계 인구 다 모아도 그 아이디어 절대 못 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아이디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는 안 되는 듯 하면서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듯 하면서 더 높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낮추는 것 같은데 낮추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로 몰고 물로 몰면 저 정말 죽었네 하면서 이제 눈물 흘리고 예? 정말 어떻게 하면 깨째째하게 이제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이고 내 앞에 물밖에 없네 물밖에 없네. 확 그때 대로같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답답한가.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것은 우리 주님 나셨을 때 헤롯이 아기를 다 죽였을 때 이 말씀이 또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인용되죠. 에레미야 31절에 보면 3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도다. 이것이 또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라마라는 것은 나마다임 소빈, 바로 에브라임 그쪽에서 다 죽으니까 위로받기도, 그러니까 인간적인 위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그 이야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죠. 창세기 37장에도 보면 35절에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야곱이 그 아들이 위로했지만은 야곱이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끄트머리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날 떠나시지 않는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정말 빈자루 같고 정말 도무지 나게 뼈도 하나 없고 형체도 없고 내 믿음의 형체도 없고 내 삶의 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여호와 하나님 배반만 했고 여호와 하나님 이용만 했고 그러한 내 모습일 때 주여 이제 은혜를 거두십니까? 떠나십니까? 이제 주의 날이 나의 날은 그 밤의 노래는 다 끝났습니까? 그렇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12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라. 많은 주석 있지만은 저는 한 그런 생각이에요. 아까는 확 부르짖을 때고 이때는 지금 노래할 때예요. 아주 중얼중얼 노래할 때예요. 즐거워서. 바로 작은 소리로 낮은 소리로 아주 경쾌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즐거운 노래를 부를 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사를 보는 그런 은혜가 부족한 종과 또 여러분 또 가정, 교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한국교회 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 위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시편 77편 말씀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을 기뻐한다 하셨습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또 한란과 또 절망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을 갖게 되는 것, 그것도 기뻐하게 하시고 그저 고통을 힘든 거로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여호와를 만나고 밤새 만나고 잠을 자지 않게 만들어서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물에도 길을 내시고 큰 물에도 길을 내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그 지름길 고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우리 백성들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월호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부모들 심령 주여 주님의 길로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